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. 주보에 혹시 좀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. 열왕기 상이 아니고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,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.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,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,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?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. 그가 이르되,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, 이르되,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.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.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.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,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, 아들이 이르되,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.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, 그가 이르되,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. 아멘. 조성 목사님 나오셔서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. 잘들 계셨으리라 믿습니다. 제가 2년 전 한창 코로나가 한창일 때 10월 달에 와서 볼 일 있어 잠깐 왔다가 주말에 왔다가 말씀을 그때 전할 때 몇몇 장로님들도 뵙고 권사님들도 뵀는데, 그때 최동숙 권사님께서 왜 혼자 왔냐고, 애들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돌아가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캘리포니아 가야 된다 그랬더니, 우리 집사람이 캘리포니아 가서 뭘 잘못 먹고 왔나 싶은 표정으로 보는데 애들은 막 가고 싶어서 꿈틀꿈틀 하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여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올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무조건 같이 가자.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 권사님께 하고 최원호 장로님께 제가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게 생각하지 않은 약속이 됐는데 저는 어쨌든 약속을 지켰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같이 왔고요. 김 목사님이 저는 이제 당연히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음껏 김 목사님 흉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절망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. 그 가정은 보니까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엘리사 밑에서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열심히 신학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,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.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재산은 없고 잔뜩 빚만 남겨놓았지요.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었다면, 물론 하나님도 소망이었겠지만 남편이 좀 잘 성공하는 게 소망이었을 수도 있었는데,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. 그러자 그에게 남은 두 아들에게 아마 소망을 걸고 살았을 것입니다. 이 두 아들이 성장하면 이 가정을 좀 일으키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.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조 목사 은퇴 걱정되지? 걱정하지 마.
두 딸이 리타이어먼이야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우리 딸한테 했더니 우리 딸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아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아마 이 여인도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남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가망이 없으니 이 아들들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좀 기대해 봐야지 했을 텐데 그 소망이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. 이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.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. 아마 진짜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. 아들을 그 노예로 팔리느니. 그래서 안 되겠다.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내 남편의 선생이었던 엘리사가 문제니 그에게 가서 내가 좀 따져야겠구나.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.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. 여보시오 엘리사. 아마 좋은 말로 안 그랬을 거예요. 여보!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하는 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.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지요?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. 아마 나의 남편이 당신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크레딧을 받아서 아마 엘리사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었던 이유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엘리사가 아이고 쫄딱 망하셨군요. 어떡하죠? 나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런 육적인 일에는 내가 좀 관여하기 힘든데 이렇게 좀 섭섭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. 반대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당신 집에 뭐가 있는지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 정말 얼두당토하는 이야기잖아요. 그죠?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사님 집에 뭐가 있어요? 그러면 권사님, 집사님, 장로님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? 예? 제일 만만한 주정은 집사님네 집에 뭐 있어요? 예? 뭐라고 얘기를 해? 여러분 뭐라고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멍청한 질문이죠.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. 상식밖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여인의 사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. 그런데 분명히 이 엘리사는 그 여인이 대답해야 될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여인은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그 대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너무나 정직하게 자기에게 남겨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네 집 안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이 기름 한 병이 기름 한 병밖에 없었겠어요? 다른 것도 좀 있었겠죠. 그렇죠?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값어치 있을 만한 거라고는 이 기름 한 병 정도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. 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것 역시 엘리사에게는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 여인에게
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. 그래? 그러면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좀 빌려와라.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꽉꽉 채워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오늘 이 여인이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빚 때문에 자기의 두 자녀가 팔리게 되는 상황인데 가서 무언가를 조금 더 빌려다가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여러분 집에 김돈천 장로님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드리고, 장로님 저 아시죠? 이거 목사님 오랜만입니다. 이거 언제 왔어요? 그릇 좀 빌려주세요. 그러면 장로님은 당장 빌려주실 거예요. 그죠? 근데 만약에 그 그릇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이 가장 그나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, 그 누군가에게 장로님 집에 좀 내놓을 만한 어떤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? 라고 했을 때 장로님 집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아끼는 그 10만 불짜리 기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제가 가서 문 두드리고선 제가 느닷없이, 그것도 너저분한 옷을 입고, 제가 아주 그냥 오클라호마에서 목회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이 오렌지 카운티에 다 퍼져 있는데, 제가 김동천 장로님 문을 두드리고, 장로님 집에 그 10만 불짜리 기타 있죠? 내가 이번 주 가나안 교회 가서 특송하려고 하는데 그 기타 좀 빌려주세요. 그러면 저를 빌려주겠어요? 절대 안 빌려주죠. 근데 여러분,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흔해 빠진 거지만 당시에는요,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지을 만큼 이 그릇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. 당시에 매니팩처 그릇은 전혀 없었죠. 다 핸드메이드니 어느 누구의 그릇인지도 다 충분히 아이덴티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, 빚더미에 얹어 앉아 그 자식이 곧 노예로 팔려갈 여인이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그릇 빌려주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첫 번째 집에 갔어요.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에요? 그릇 좀 빌려주세요. 그릇이요? 여기 있어요. 이 그릇 가져가세요. 아마 그 여인이 느꼈을 거예요. 이게 되네? 난 이 엘리사가 나한테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빌려지네? 그 다음 집에 갔어요. 문을 두들겼어요. 어쩐 일이세요? 저예요. 그릇 좀 빌려주세요. 하나? 아니요. 내가 듣기로는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리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거 그릇 다 줘보세요. 근데 이 사람이 또 주는 거예요. 세 번째 집, 네 번째 집.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워서 그들의 생활비가 될 정도로 그릇을 많이 빌렸으니, 여러분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겠어요. 근데 그 여인이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릇이 빌려지네 라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나를 뭘 믿고 빌려주지? 나를 뭘 믿고 이 귀한 그릇을 나한테 빌려주지? 아마도 우리 집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거 하나 보고 이거를 빌려주나? 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. 여러분,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당신의 집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?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당신의 집에 좀 값어치 나갈 만한 것, 그거 팔아서 빚 갚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? 라고 하는 질문도 되지만
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빚더미에 눌러 앉았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?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엘리사는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제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. 아마 엘리사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이 여인에게 그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여인은 깨닫지 못했어요. 그런데 그 여인이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. 아, 지금 이 여자가 온전히 빚더미에 눌러 앉아 내일 모레 자식마저 노예로 팔릴 상황이지만 내가 이 그릇은 빌려줘도 이 여자가 다시 나에게 그릇을 가져올 만한 믿을 만한 여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. 여러분, 인생이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. 그죠? 우리 오늘 어느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목사님 이러다가 미 전국을 돌아다니겠어요? 그러더라고요. 모르죠. 제가 뭐 또 루이지아나 있다가 오클라호마 갔다가 어디로 다닐지 모르죠. 우리의 인생이 하루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. 어느 인생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. 내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 것이 아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나에게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저들이 알고 또 그 믿음과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딱 만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자녀라도 아빠, 엄마 도대체 나에게 남겨준 것이 뭐예요? 라고 할 때 저 테슬라 그 좋은 뉴 브랜드 뉴 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내가 너에게 남겨준 것이 있지 않느냐.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남겨주지 않았느냐.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. 여러분, 믿음과 순종이 결합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김 목사님하고는 전화를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한번 전화하면 2시간은 기본이에요. 끊을 생각을 안 해.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가끔 통화해서 3시간씩 통화를 하는 건지 3시간씩 통화하니까 가끔 하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제 목회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곤 합니다.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담을 좀 해주시느라고 전화하면 2시간, 3시간씩 하는데 저는 브랜뉴 아주 좋은 핸드폰을 쓰고 또 보라이즌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. 그죠? 쓰는데 와, 김 목사님은 말이죠. 무슨 전화기를 쓰는지 30분 통화하면 전화가 끊어져. 막 지지직 하다 일부러 일어나. 또 전화해. 또 30분 통화하면 또 끊어져. 이제 그렇게 3시간을 통화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2시간 시차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집에 계시겠구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 그랬죠.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. 그러면 저한테 야, 너는 이제 미국 교회 한다고 수요일 날 수요예배 하는 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. 야, 너 예배 시간에 전화하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 몰랐어요 형 그랬지. 그랬더니만 전화를 한창 하더니 어느 변장로님 때문에 전화했니? 그러길래 어느 변장로님 돌아가신 거 몰랐는데요. 그랬더니만 막 또 이제
전화를 또 하냐 1시간 좀 그날은 다행히 1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. 뭐 바쁘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끊었지.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있다가 우리 주정은 집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김 목사님 편찮으신 거 아세요? 그러길래 난 모르는데 나는 2주 전에 팔팔하게 통화를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편찮으시냐? 그랬더니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저랑 통화하고 그 다음날 발생했더라고요.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했죠. 또 아니 도대체 몇 살이 돼야 철이 드십니까 형님? 예?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? 내가 이제 막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 또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옛날 얘기 있잖아요. 또 옛날 고래장 얘기부터 쭉 또 막 하는 거야. 한 3시간.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에 우리가 그때 굉장히 찌질했던 얘기, 김 목사님 2,000불짜리 렉서스 타고 다니고 저 400불짜리 아큐라 타고 다니면서 막 프리웨이에서 막 경쟁했던 얘기,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막 또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이제 조 목사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 가서 좀 쉬다 온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. 야, 그래도 우리 너나 나나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믿음 목사로서 참 믿음 안에서 한 길로 가지 않고 좀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잖아.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. 이런 얘기를 김 목사님이랑 좀 나눌 때 제 마음이 좀 뭉클하고 참 김 목사님이 참 자랑스러운 형님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우리가 이렇게 막 폼나는 목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었죠. 또 어떤 순간순간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왔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김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믿음,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표현보다는 그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가나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아멘이 작으니 무슨 가나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. 그죠? 이러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저희 교회에 제네비브 카운슬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분이 계세요. 믿음 참 좋으신 분이 계세요. 근데 저희가 예배 앞에 찬양을 2곡을 합니다. 이렇게 좀 찬양팀이 찬양을 막 드럼 치고 찬양 인도를 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미국 교회는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해요. 네?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. 네? 일어나서 찬양을 하죠. 근데 이제 그분은 몸이 안 좋아서 첫 번째 찬양을 할 때는 앉아 계세요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. 제발 일어나지 말아라. 당신이 일어나면 내가 불편하다. 일어나지 마라. 그런데 그분한테는 2곡을 다 일어나서 부를 기운은 없지만 그분이 평생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했던 그 마음을 한 곡에라도 담고 싶은 마음에 2번째 찬양할 때는 아무리 목사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.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분에게 일어나지 마세요라고는 말은 드리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. 감동을 받는 거예요. 여러분, 김 목사님 미련하죠. 아픈 줄 알면 당장 병원에 가야지. 뭔 지가 잘났다고 장례식 인도하고 그냥 그래.
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헌신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고 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.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. 늘 지키시리.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. 하나님, 이 찬양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에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건강도 재물도 때로는 인간관계도 다 빼앗길지언정 내게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소망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.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.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